오늘 설교는요, 기도가 해답이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네, 여러분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의 특권이 있어요. 또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의무가 있고 기독교인의 책임이 있어요. 두자 뭘까요? 잘하시네요. 기도는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또 기도는 기독교인의 의무고 또 기도는 기독교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해답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가 해답이다. 지금은 뭐 할 때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 정치를 위해서 나라 경제를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IMF 때도 IMF의 경제 위기에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만큼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바람 중에 제일 좋은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 기도 바람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기도 바람이 자기 심령에서 막 불어와야 되고 또 기도 바람이 가정에서 막 일어나야 되고 기도 바람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막 일어나면 봄바람이 불면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정말로 기도 바람이 불면 모두가 다 새싹이 나고 새 꽃이 피고 새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기도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10월 30일 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 평화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대장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대장이십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 주강사이시고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 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이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2부 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미국인 강사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주강사의 통역을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가 해요. 어느 목사인지 얘기할까 말까. 최용호 목사가 설교의 통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용기 목사님 비서실에서 목사님 최용호 목사님 설 통역을 하면 좋겠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본인에게 연락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바람이 불 때 우리 영혼이 잘 돼요. 기도의 바람이 불 때 경제가 막 살아날 거예요. 기도의 바람이 불 때 모두가 쳐졌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살맛 난다 하고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뿐 아니라 기도의 바람이 불 때 이 사회가 모두가 다 시원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자. 아멘. 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기도의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뭘 좋아하시느냐? 기도를 좋아하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메시아 구세주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기도를 시작하셔서 기도로 사시다가 기도로 마치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구하셨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예수님 꼭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셨어요. 또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맨 마지막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사시다가 기도로 마치셨어요. 또 뿐 아니라 이처럼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명령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40절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고요, 기도하면요 시험에 들었다가도 살 수 있어요. 뿐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놀라운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만 줘도 아멘. 들어만 줘도. 그렇죠?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뿐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위대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것은 바빠 그러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서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약속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다, 세방을 말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탄식하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망치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고로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기도 안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도하는 기독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뭐냐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야 할 만한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태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하고 믿고 기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1983년도 11월 8일 날 창립됐어요.
저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냄새나고 습기차 깜깜했었어요. 예배 보는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요 송구스러웠어요. 한번 철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철회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좁은 데서 습기차고 깜깜하고 정말로 냄새나는 그곳에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축도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위에서 우리는 지하 1층이었었고 지상 1층에는요 안흉부외과라고요, 폐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입원된 병원입니다. 폐를 앓는 사람은, 폐를 앓고 있는 폐병 환자들은요 신경이 상당히 예민해요. 밤잠 못, 그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니까 예배 보고 철야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이 항해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병원의 직원이요 큰 해마를 가지고 그 바닥을, 자기들이 볼 때는 바닥이야, 우리가 볼 때는 천정이야. 근데 지하가 얕으니까 내가 축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면요 천정이 닿아요. 그러니까 손이 안 닿으려고 축도하려니까 손을 다 들지 못하고 옆으로 해요, 옆으로. 그래서 지금은 했는데 위에서 큰 힘을 가지고 펑 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심장이 강해도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하다가 말이 턱 막혔어요. 다시 이제 축도를 하는데요, 내가 놀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놀랐잖아요. 몰라, 그때 임신한 성도가 없었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안타깝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할 그 예배 초소가, 그죠?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복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축도를 멈출 만큼 크게 소리가 질러졌어요. 그 순간은요 내가 놀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성도가 놀랬겠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경건하게 드려야 할 예배, 축도하는 시간, 이 방해를 받아.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다가 정말 그 당시에 목이 메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이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도 방해를 받는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축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요 중간에 가서 흐느꼈어요. 축도가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도를 끝까지 못하는 거, 내가 목이 메니까 목이 그냥 숨이 꽉 차는 것 같으니까 축도를 이어가지 못해요. 말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흐느끼고 저기서 흐느끼고 그러면서 축도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송구스럽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이게 뭐냐, 예배 분위기가 이게 뭐냐. 우리 여의도교회 지교회지만 여의도교회에서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 성전 못 줘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땅이라도 사자. 그렇게 줘달라고 해보자. 그리고 힘을 모아서 사실은 이 땅도 샀고 이 교회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러고 나서 땅을 샀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건축 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건축 허가도 또 났어. 주에 다 연못이고 논이고 이제 모 심고 뭐 밭이고 다 그래. 여기를 땅을 옮겨 가야 돼. 이 땅을 옮겨가야 여기다 교회를 쳐. 그리고 돌 하나 굴러서 논에 들어가면요, 이 농사지 할아버지들이 야단 법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굴러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이 흙을 옮겨야 돼. 그때 당시에 송도가 매립될 때야. 이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오라 말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흙이 옮겨집니다. 바다로 옮겨집니다. 송도 앞바다 매립하러 갑니다. 지금 송도 앞바다가 매립되어서 송도 국제도시가 돼서 야단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저 흙은요, 제일 처음 어디 거 갖다가 매기 시작한 줄 알아요? 어디 흙 갖다가 그 송도 매립지 사용했느냐?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서 나간 흙이, 여기서 나간 돌이 송도 바다를 매립한 시작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참 늦게 창립한 교회지만요, 인천에 영향력을 엄청 끼친 교회예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산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내가 송도 갈 때마다 이거는 관교동 13번 2호 그 떠내려온 섬, 우리 교회를 질 때 흙을 파다가 여기다가 묻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는 그걸 안 옮기더라도 국제 효 예술 문화 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서 성산 효대학원을 그리 옮기겠다, 효문화 단지를 옮기겠다, 국제 효 단지를 만들겠다. 그러고 안상국 시장님에게 한 2만 평 내지 3만 평만 우리 효대학원으로는 주시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더 강하게 욕을 안 해서 그랬는지 답변이 아직도 없으시더라고요. 뭐 그 얘기 하려고는 아니고요. 따라붙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인천 순복음교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아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날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했죠. 우리는 백화로 성령 통독 특별 새벽 기도했죠. IMF 때 1,000날 동안 1,000번째 새벽 기도했죠. 지금도 3,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금융 위기가 올 적마다 기도했죠. 금식했죠. 그 기도가 우리를 이만큼 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한번 기도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올 시간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가 해답을 확실히 깨달아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또 세계를 살리는 기도 대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다. 나는 기도 대장이다. 우리 교회는 기도 대장 교회다. 그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요, 구원도 기도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죄진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로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 아들 천국을 갑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도 기도다.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 받아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하면 구원받고 치료받고 또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소경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디메오. 아버지 성이 뭡니까? 바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성경에 나옵니다. 길가에서 구걸합니다. 자기 혼자 벌어먹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때가 기회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내 눈이 떠있을 기회다. 그 찬스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때 소경 거제 바디면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소경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주 시끄럽다고 야 인마 떠들지 마 하고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소경 거제 바티메가 예수님 접근하는 것을 막 밀어버립니다. 막 밀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런데 소경 거제 바티메는 더 큰 소리로 불을 지졌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소경 거제 바티메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더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바티메입니까? 아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금 눈을 볼 수 없습니다. 소경입니다.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바티메는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이때 바티메의 기도는 눈을 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경이 영원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요 지금 당장 눈을 떠야 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바티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영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 되었어요. 눈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것 같아요. 눈을 뜰 것 같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진다. 내가 세상 볼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강렬했습니다. 누가 제지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은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를 만나기 위한 소원 그 강력하게 자기 눈이 뜨기를 소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그것을 그 소경 거지 바티메 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게 되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는 구원하여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저가 가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기독교에 낸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절망에서 질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그 경제가 어려울 때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기도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IMF 경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난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만큼 회복된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냐? 살려주려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치료해 주시려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보게 해 주시려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해 주시려고.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배고픈 사람을 먹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기 열릴 것이라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가라 진실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환경의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도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불신자가 제일 먼저 받을 것이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받을 것이 뭐냐?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이 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 세례받는 것,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었습니까? 제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냥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성령의 힘으로 마귀에 눌리는 고쳐주셨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또 복음서 제자들은요,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기자들은 예수님이 기도 충만을 하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성령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요 기도 충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과 비례한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령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 그 자체만 목적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500명이 있었습니다. 부활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들에게 내가 간다,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은 모여 기도하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나처럼 예수님 정인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380명은 다 가버렸습니다.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원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금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자마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비겁한 제자들이 용기 있는 제자를 되었습니다. 담력이 없는 제자들이 담력 있는 제자를 되었습니다. 겁쟁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요, 사람의 뜻을 구하던 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고요, 세상에 눌려있던 그가 세상을 호령하며 그들은 살았고요, 문제의 사람이 문제 해결의 사람이 되었고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한 자리에서 3,000명씩 전도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 자리에 5,000명씩 막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이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때보다 훨씬 지식도 높아졌고 물질도 더 많아졌고 학력도 많았고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인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요, 세상 일에 막 눌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초대교회 때는 없었을까요? 아니죠. 초대교회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더 많은 고난과 문제가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혹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근심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다 그까짓 것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받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당당하게 호령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적도 기도다.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는 기적은 나쁜 것. 기도 없는 기적은 나쁜 것. 기도도 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거는 결국은 다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빼앗길 것들입니다. 그것은 까딱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 안 했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성공한 설교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성공한 설교자는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도 안 되고요, 사람만 사랑해도 안 돼요. 또 뿐 아니라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스펄전 목사님은요, 사람을 엄청 사랑하는 분입니다. 엄청 사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했어. 그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건 내 설교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가 한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함으로 누리는 기적, 기도하고 받은 기적,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으들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기적의 자리,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기적의 현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기적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줍니다. 그러나 기적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좋은 엄마들 요사이 아주 싱싱한 무를 잘라서 이 무 생채, 나도 그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어요. 반찬 없어요. 무 생채 나물 딱 이렇게 고춧가루 넣고 고추 가루 넣고 또 고추장 넣고 잘 비벼서 그 가을에 이 햇밥에다가 넣어서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썰어야 돼. 그 칼이 얼마나 잘 들어야 돼. 근데 사랑하는 딸년이 아직 돌 막 지났거든. 이게 달래네.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거 주는 애미는요, 못된 애미예요. 근데 이게 울어. 줘야 돼, 안 줘야 돼? 울어도 안 줘야 돼. 언제 줘야 돼? 시집갈 때 줘야 돼.
시집갈 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잘 가르쳐. 그것도 생채 잘 쓰는 가르쳐 줘야지. 그냥 생채 쓰는 거, 무 깍두기 쓰는 건 안 가르쳐주고 칼만 사줘 버리면 이놈 자꾸 잘라. 저도 그건 가르쳐 줘야지. 나보고도 한번 주워봐. 자를까? 뭘 잘라? 뭐 잘라.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주지 않아요. 아무개나 기적을 주지 않아요. 기적을 주면 교만해진다니까, 자만해진다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먼저 기도를 시키세요. 그 기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차면 응답도 찰 줄 믿습니다. 기도가 차면 기적도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가 기도하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잖아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죽게 된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에 연장받을 수 있었잖아요. 에스더가 기도하자 하만의 술책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5만 번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고아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 조지 밀러 일화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 단 한 건 응답받지 않았다. 마지막 죽는데 그러더라고요. 뭐냐, 내가 64년 전부터 내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친구에서 안 믿는다. 그러고 죽었대. 조지 밀러가 단 한 건 기도 응답이 안 됐대. 근데 그 친구가 조지 밀러 장례식에 왔대. 다른 친구가 그 말을 전해줬대. 조지 밀러 너 잘 알잖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한 가지 기도 응답 못 받은 너야.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기도했는데 너가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므로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 너 딱 하나, 너가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회개하면 그럼 나 예수 믿을래. 그래서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대. 여러분, 엘리야나 조지 밀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 응답됐어요. 우리의 기도도 응답됩니다. 부르짖읍시다. 권하는 가운데 있을수록 더 많이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로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가는 역사님이 많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도의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병 들었을 때 신요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다 통성기도 하잖아요. 신요 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병을 치료받고 체험하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신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지 못했다면 치료받을 것을 믿으세요. 치료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뿐나 우리는요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 예수 믿기 전에만 잘못했나? 예수 믿기로 잘못했지. 성령 받기 전에만 잘못했나? 성령 받고로 잘못했지.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만 잘못했겠어요? 나도 크든 작든 목사 되고도 잘못한 죄가 있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죄를 짓고도 주여 잘못했나이다. 죄를 졌나이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용서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기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와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도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응답이 뭘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응답이 뭘까? 소원 성취 맞습니다. 기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뭘까? 기도의 맛을 아는 겁니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있다며 기도에는 할수록 맛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소원성취닭은 초등학교 1학년 기도예요.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건 중학교 1학년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맛이 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잖아요. 교제가 있잖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 여러분, 고기도요 맛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요, 고기도요 배만 채우려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수준이 되려면요 배만 채우려고 먹지 말고요 식도락, 맛을 알고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맛 때문에 조미료도 친다며. 여러분, 기도의 맛을 들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들이면요 뭐 강단에서 기도하라 기도할 것도 없어. 지가 제맛 찾아가는 게 기도인데 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모니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맛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것저것 한번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이 한번 통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쓴 뿌리는 없어. 미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죠? 그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 부자인데 내가 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평안한데 내가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기쁘신데 내가 왜 슬픕니까? 하나님 행복이신데 내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 웃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복을 주셨지 불행을 주신 일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도적질 당하고 슬프게 살았고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들을 포기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세는 우리를 행복하게 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물가비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합시다. 안타깝게도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아버지의 돈지갑을 좋아해.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아버지의 선물만 좋아하려고 해. 너무나 많은 아들들이 정작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 이것이
세상 아들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들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들된 나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이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자 그러면 나 바빠요. 그러고 돌아서는 건 아닌가?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소원 성취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다운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들 때는 아버지 힘들어요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과 너무 힘들어요 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는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애로워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나서는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 응답하시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들은요, 얼마나 너무 시간이 바쁘다고 주세요 힘들어 나가요 그러고 가잖아. 하나 불러줘, 야 임마 죽게 와 나 바빠요 가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소원만 쏟아놓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까워지기 원하세요. 자녀들 그렇죠? 새끼들 전 먹을 때는 배고프면 전만 먹으러 오는데 신발만 신겨놔봐, 그때부터는 제 맘대로 다니지. 배고플 때만 오지. 근데 부모는 기다려요.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만 와라. 안 돌아와. 밤이 돼도 안 돌아와. 밥이 다 식어도 안 돌아와.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부모는 기다리시는데 마찬가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 모르는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교제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첫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뭡니까? 항상 행복하라.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라고요? 기도가 해답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특별히 10월 23일 함께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답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의무 책임입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기도하고 행복하고, 기도하고 성공하는, 기도하고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